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 8일 전이 이제 9/11이었는데 9/11 생각할 때마다 참 슬프고 마음이 먹먹하죠. 근데 이 9/11 때문에 항상 좀 곤란한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티오피아입니다. 왜냐하면 이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새해 1월 1일이 9월 1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말로 그날을 이제 은꾸 따따시라고 부르는데, 이날에 하필이면 이제 9/11이 생겨서 이티오피아에서 온 미국 이민자들은요, 자신의 새해를 마음껏 축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티오피아는 9월 11일이 새해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9월 11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 나라의 역법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서기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7년 9개월 11일이 늦습니다. 이렇게 이티오피아처럼 그 기준을 서기 AD로 쓰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바로 이슬람 국가들인데, 이 헤지라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기틀을 마련한 서기 622년 그날을 기준으로 이슬람역을 사용을 합니다. 또 태국도 다른 역법을 사용하는데, 불기, 그러니까 부처가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불기를 법정 연호로 사용합니다.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순원이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민국 기년을 사용합니다. 또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12년이 또 이 김일성 탄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를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1997년부터 사용했습니다. 또 일본도 있죠. 텐노, 즉 천황즉위년을 원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쇼와 몇 년, 메이지 몇 년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2021년은요. 지금 이 일본 텐노인 나루히토가 126대 텐노로 즉위를 2019년에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2021년은 레이와 3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62년까지는 다른 연호를 썼습니다. 뭘까요? 단기입니다. 단군을 기준으로 한 단기를 이제 1962년까지 썼다가 그 해에 법을 개정해서 서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달력을 사용합니다. 바로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은요, 창조를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5882년이라고 합니다. 서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역법을 보면요, 그 나라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태국은 불교, 대만은 이 자유정부 수립,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일본은 텐노,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단군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는 예수님이 기준이었죠. 근데 사실 이 서기, 이 AD의 기준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BC와 AD로 나눈다고 해서, 이제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렇죠? 근데 AD는 after Christ, AC인가요? 그게 아니라 AD는 라틴어로 해서 안노 도미니, 안노는 해, year이고요. 그리고 도미니는 주, 그래서 주의 해라고 해서 AD인 겁니다. 뭐냐면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BC와 AD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들, 실제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이 흔들렸거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기준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니까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예전에는 겉모습만 남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겉모습조차 남아있지도 않게 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문화에 예수님이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 이상 마음 담아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깜짝 놀랄 때 Jesus 이렇게 부르고 끝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IMB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운신할 수가 없어서 이제 태국에서부터 미국 버지니아로 들어와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금방 몸이 나아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팬데믹도 겹치는 바람에 점점 요양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몸의 회복도 느리면서 마음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태국어 공부를 다시 하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꼴로 이런 꼬부랑 글을 또다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오고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마음의 요동을 한꺼번에 잠재운 새로운 한 단어, 바로 그것이 이 예수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태국어로 쓴 이 예수. 저는요 도대체 이것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데 그야말로 지렁이가 기어간 그런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국어로 써 내려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되뇌이면서 맞다. 내가 이 이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있지. 그런 생각과 함께 이 파도처럼 일렁이던 마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불만을 그리고 짜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해를 선포하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요 말끝마다 예수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주여 주여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래도 주여 저래도 주여, 좋아도 주여, 슬퍼도 주여, 다 주여가 나오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서양 나라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라는 내용은 쏙 빠져버리고 다만 놀라고 짜증날 때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혹시 우리 속에 저 서양인들처럼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소개드렸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내용을 회복하시고요, 그 예수라는 삶의 기준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금식과 안식일. 이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큰 종교적인 프랙티스, 이 행위들 속에서 참된 기준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충족하는 금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지금 금식을 어떤 신앙의 행위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신앙의 행위죠. 그러나 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금식 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하면 응답이 있고 금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금식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금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금식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금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금식은 계속 상기시킵니다. 세상적인 잔가지들을 쳐내시고 메인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없어서 신랑을 바라고 기다릴 때는 금식을 한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꼭 얻어야 되는 것은 그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러면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보통 금식하면 상처가 낫고 치료받고 빛을 밝히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반해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서는요, 내 이웃을 향해 한 발 더 멀리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는요, 나보다는 내 이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굶주려 보았으니까 다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시장 경제와 합해진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왠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잠언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저도 부유하게 자란 편이라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세상을 조금이나마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롱과 정죄가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왜 조롱이 있고 왜 정죄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실행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를 저기 다른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의 목적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먼저 안식일의 유래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일의 유래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안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을 기념해서 안식일로 제정해서 이날을 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매 창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의 시작이 이 저녁, 해질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는 아침이 되고 밤이 오는 것이 하루라면 성경의 하루는요,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빛이 오는 하루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둠이 가고 아침이 오는 하루, 세상이 가고 천국이 오는 하루, 세상이 가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킨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일요일이죠. 주일의 유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안식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인공인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아까 매 청조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크게 만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쉬시는 겁니다.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큰 일이 앞에 닥쳐 있으면 아무리 쉬려고 해도 잘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일이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그래서 일이 마쳐야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일만 마쳤다고 다 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마쳤는데 뭔가 미흡하거나 실수가 생겼다고 하면 그 미흡한 부분 실수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마음에 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은 바로 만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 주시고 나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내가 이 창조를 다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이 창조물들이 사실은 너를 진짜 만족하게 하는 못한다.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야, 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보고 나로 인해서 만족하렴.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렴. 이 말씀입니다. 왜 부부끼리 이런 말 하죠? 여보,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죠? 근데 이 말이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정말 바라보고만 있다면 24시간 정말 무서울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항상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 나를 더 우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우선해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다른 6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안식일 이꼴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런 개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뭣도 하지 말고 뭐가 조금이라도 노동을 했다면 율법을 범한 거야, 죄인이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정죄하죠.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에 뭘 사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려고 한다면 다른 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사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사지 않으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주일은요, 안식일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공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들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내 맘대로 지내다가 토요일, 안식일, 주일만 잘 지켜서 거룩하게 지내면 되는 걸까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고 하나님의 날,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쳐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을 안식일처럼 또 주일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만, 주일만, 일요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잘 드려야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3주간 본의 아니게 함께 하게 되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요, 조금씩 해이해집니다. 마음가짐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부서지면요, 내용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컵 자체가 부서지면 내용인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형식, 이 신앙의 형식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고 안식일, 또 지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항상 내 주변에 그런 신앙의 실행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우리는 어느샌가 잊어버렸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동은 다 예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요, 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후에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각까지 하면서 공과도 대충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어느샌가 태도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뭘 더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집사님은요,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니까요, 또 고등부 교사로서도 지금 완벽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요, 허탈하게 나왔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신앙의 기쁨으로 여러 가지를 봉사하고 섬긴 것까지는 참 좋았지만 그 이후에 자꾸 자기의 신앙의 증거를 행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잘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직행 열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토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한 것을 믿는데,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도,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보람차게 했어도 내가 돌아서면, 집에 오면 정욕이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죄성이 튀어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요, 계속해서 집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공로주의입니다. 그 공로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 25절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은요,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죄의 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마지막 고백은요, 놀랍게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군요. 이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이시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신앙의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행위들 가운데에서 어느샌가 그 내용이신 중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의로 삼았다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다시 돌이켜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번 꼭 붙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며 모든 짜증과 불안과 불만을 다 극복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